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에 읽지 않았는데 우리 1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절과 그리고 봉독한 20장 16절은 내용이 같습니다. 전치사가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좀 다를 뿐이고 내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이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오해가 심하여서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다가와서 아하, 내가 나중된 자와 같이 심히 연약하고 많은 허물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때에 참 내 자신이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좀 그냥 이 내용을 읽으면은 무슨 월급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비유이고 그것과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참 좋은 말 같은데 이거는 우리를 살아가면서 네 자신을 합리화시켜라 이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경 말씀, 예수님의 설교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해되는 것보다도 이해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주인이 이렇게 행동할까?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믿고서 자유를 주었을까? 자유를 주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란 말 아닌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도 할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 어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왜 자유를 주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면서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찌질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화려한 호텔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생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호텔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누구하고 가까이 지냈습니까? 세리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병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욕먹을 짓을 왜 했나 이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들 1억 갖고 와봐. 학교 어디에 나왔어? 부모님 직업이 뭐야? 네 키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몽둥이 들고 다 복수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요즘 들어서 저는 그분에 푹 빠졌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좀 듣기가 거북스럽지만은 창녀 하나가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딱해졌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교회 가서 도움을 받아보지요 라고 고면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비참해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 내용은 알겠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1980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교에 주일 예배를 가려면은 남자들은 다 양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는 양복들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단에 S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초교파 연합활동을 했습니다. 포항시에 45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합활동을 하면서 우리 임원들이 기도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좀 빌려주세요. 미리 공문을 보내도 교회에서 빌려주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냉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정말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집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목사가 되어서 그런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불 받아서 목사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나 또한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은혜 없는 배은망덕한 교회로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교계 대표와 우리 대통령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교계 대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교회를 영업장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강단 있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교회를 영업장을 하고 고백했네. 이런 조롱 섞인 댓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은혜를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 원수를 어디에 새긴다고요? 바위에 새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 줘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껴집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피로 값주고 세웠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좀 깊이 새겨보자 이거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억수로 많이 받았다 이거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을 그저 주라 이거죠. 그저 주라. 받아서 그냥 지들끼리 그냥 다 먹고서 없애버리지 말고 그저 주라고요. 이게 교회라 이거죠. 그게 봉사하는 것이고 그게 선교하는 것이고 그게 섬기는 거래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기적이 없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기적, 즉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애써 일하셔서 우리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회, 가정, 학교 모든 기관들이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신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에 의해서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합니다. 여기 경대도 국립대학이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다 돈으로 평가한다 이거죠.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내가 아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참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교회 사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헌금 들어오면은 사장이신 목사님이 다 가지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 교회 목사들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은혜로 보기보다도 저 목사 우리가 헌금해서 월급 주는 월급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갑니다.
월급쟁이라고. 미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 어디에 손을 얹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를 요즘 사회학자들이 볼 때에 그 나라 기독교 정신이 있는가?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미국인들이 실용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신자본주의 경제에 빠져서 그런지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열정페이? 그런 거 웃기지 말아요. 열정페이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대가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못한, 돈을 줘야만이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미국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뭐의 위력만 남았습니까? 돈의 위력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돈신을 섬겨요. 이걸 바알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하나같이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친구로 만들고 가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원수가 되는 이유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내 자식과 내 사촌, 내 동생 자식들하고 조카들하고 경쟁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레프 목사가 값싼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값싼 은혜가 되어지게 되면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냉소적인 삶을 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골난망해야 됩니다. 백골난망해야 되죠. 결처보온해야 됩니다. 이런 말 요즘 잘 안 들어보죠. 예전에 우린 책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런 말 안 합니다. 잘 합니다. 촌스럽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 결처보온, 뭐 백골난망. 모든 은혜를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만 해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애가 말입니다.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돈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시켜가서 좀 점수 잘 나왔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러면 말입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그냥 기분이 상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요.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숨기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위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철학 시간에 이 세상은 숫자가 지배한다. 마르쿠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말 듣고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렇지. 사람을 볼 때마다 네 아파트 평수 몇 평이냐, 월급이 얼마냐, 키가 얼마냐, 성적이 몇 등이냐, 숫자가 다 지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숫자로도 계산할 수 없어. 자로도 측정할 수가 없어. 하늘보다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잘 모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을 현실의 논리로 볼 때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돈 사람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나
좋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뒤 그 숨은 뜻을 알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 설교 저거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상에서 경험한 현실과 완전히 다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천국은 마치 뭐 같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비유니까 그 비유가 뭘 가르치고 있나?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청직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품꾼은 누군가? 구원받은 우리다. 구원받은 우리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몇 시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침 6시에. 아침 6시에 어디로요? 인력시장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일찍이 부지런하게 찾아오시더라 이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셨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이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적인 권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은 품꾼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면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채 안 된다. 1급 1당이 한 9만 원,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약속했다 이거죠. 그래서 몇 시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품꾼들을 데리고 가면서 한 데나리온 줄게 계약서 써 도장 찍고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시기가 달라요. 각각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뭔가 이게? 아침 9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저는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12시 언제? 청소년식이나 청년식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후 3시 언제요? 장년기 아내를 따라서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장년기에 한 40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오후 5시는 언제일까요? 죽기 전에 병상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것은 마지막 부분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품꾼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 데려갔을까요?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봐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후 5시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 일 시키러 데려간 주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죠. 이유가 뭘까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데려가서 일 시키는데 일은 안 하고 뺀지매지 밥만 축 내거나 그럴 것 같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인이 5시에 선택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거기 서 있느냐? 그러자 7절에 보게 되면은 5시 선택받은 품꾼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있다 없다? 없음이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 이거죠. 데려가도 별 볼일 없고 골치만 아프니까.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불쌍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9만 원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자, 이거를 일찍 9시에 온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쟤보다도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일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제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몇 데나리온? 적어도 9데나리온 정도 받겠지. 한 50만 원 정도는 받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9만 원을 줍니다. 그러자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이 주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화를 냅니다. 12절 보세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겁니다. 현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화를 낸 품꾼, 9시에 온 품꾼, 이 사람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합리적이요. 상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돈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1시간 얼마입니까? 8,700 얼마지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9만 원을 줄 수 있나요? 당신은 산수 모릅니까? 당신 노동법 모릅니까? 내가 말이요. 아침 9시 와서 9시간 일하며 내가 기술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더위와 싸웠습니다. 온종일 더위와 싸웠습니다. 무척 힘들게 일했습니다.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일찍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교회를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겨도 늦게 교회에 와서 봉사도 별로 하지 않고 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안 좋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장에 가서 옷을 사왔는데 당연히 오빠인 내 옷, 장남인 제 옷을 사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 옷을 어머니가 하나만 사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나쁜 심보가 드러났습니다. 여동생 옷에 침을 뱉어버렸어. 당연히 나는 오빠인데 내가 남자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마 여동생은 모르지만 저는 부끄러워.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목사를 세워주셨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처럼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허구한 날 노동청에다가 고발할 거예요. 그 회사에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들만 소문을 듣고서 일하러 올 겁니다. 돈과 경쟁,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의 논리로 볼 때 포도원의 주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9시에 와서 성실하게 일한 품꾼에게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9시에 온 품꾼에게 친구여, 다정다감하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9만 원을 주었지.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인이 품꾼에게 더 큰 소리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니하고 약속한 거 내가 지한 줬지 않냐? 내가 약속 어겼느냐? 돈 떼먹었느냐? 거짓말했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고 내가 또 이 늦게 온 사람하고 약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자네한테 준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어요. 화를 내니까 물어요.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는지, 내가 네하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람 늦게 온 사람, 네가 말이야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해서 성질 내는데 그 사람하고 나 한 대나 줬는데 만약에 약속 한 대를 안 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나? 이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15절 보게 되면은 아합시 온 품꾼에게 더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이느냐? 선하단 말은 약속대로 한 선한 사람인데 네가 내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에 대해 설교하느냐? 무슨 내용을 설교하느냐?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데 내가 무슨 키가 180 넘고 내가 무슨 서울대학 나오고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아볼로 가지고 선물만 갖다 주고 그래서 구원받았나? 천국을 사는데 네 능력을 가지고서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줄 아느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은 세상의 원리, 돈 가지고 경쟁 가지고 공로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비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비은혜, 공로로, 능력주의로. 이것이 빈부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어김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고 다 이해해줘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 안 하려 하는 사람,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침 9시 온 품꾼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이렇게 불공평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떻든지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천하장사든 장애우든 한국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막하다. 천하보다, 세상보다 더 크다, 작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는 가치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요. 1억서 하나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방법, 교육의 어떤 목표 또 평가 방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는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대로 했는데 우리 그때 친구들을 가끔씩 페이스북으로 봐요. 그때 말하면 학교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냥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말이야 서울대 가서 말이야 뭐 부장 판사가 되어지고 그런 애들 다 어떻게 됐을까? 공부 1등 하는 애들만 잘 살고 꼴찌는 애들 못 살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 1등만 하면 다 잘 살 줄 알았어. 다 좋은 인격 갖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한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고3 예원이가 있는데 참 힘들겠죠. 세상의 기준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그러지 못하면은 참 마음이 괴로워요. 뭐 죄인처럼 취급받아요. 부모한테도 얼굴 못 대고 괜히 그냥 성질 내고 싶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의 평가가 나를 온전히 다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평가하지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16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앞장에서 끝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설교 마칠 때 이 말씀을 하신다 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꼴찌된 사람에게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천국을 사는 비결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결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어디 로또 사가지고 대박을 치라는 뜻일까요? 강원랜드 이번 추석에 가서 저기 정선에 가가지고 한번 잭팍을 한번 터뜨리라는 뜻일까요? 시험을 볼 때 큰 내 가지고 무조건 100점 맞아라는 뜻일까요?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그 사람처럼 와가지고 그냥 운수 대통하라는 뜻일까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 업적을 가지고 내세워요. 자신이 일한 시간과 자신이 수고한 공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업적과 다른 사람의 업적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나는 일찍이 왔어. 저 사람은 늦게 왔어. 저 사람은 비실비실해. 저 사람 일 적게 했어. 나는 일 많이 했어. 9시간 했어. 이 사람 1시간 했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리는데 치명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많이 맛보고 살라는 그 깊은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돈만 알았어. 하나님이 왜 일찍 나를 불렀나? 그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숫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결과로 평가하는 세상에 길들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늘 원망하며 씩씩거리고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죽기 전에 막 꼴까닥 하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일찍이 부르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당시 평가 방법,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족을 봤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어디서 공부를 했고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만날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고 남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어요.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니라. 한 절에 은혜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대요.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빚지고 평생 빚진 자의 심경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인 전도한다고 해서 누구 알아줍니까? 대통령 시켜줍니까? 돈 많이 줍니까? 아니에요. 이방인 전도하는데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매를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이걸 빚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갚는 거예요. 갚다 보니까 생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경제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이죠. 그죠? 그때에 윌버포스라는 청년이 3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21살이죠. 그러다가 25살 돼가지고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목인 아이작 밀러를 만난 뒤에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윌버포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충만한 이 윌버포스가 어떻게? 나 목사 돼야지. 목사 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노예 무역상 한 걸 회심을 하고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가 윌버포스, 자네는 말이야, 그 마음도 귀하지만, 목사 되는 마음도 귀하지만 아니야. 이 세상에 악한 제도를 바꿔야 돼. 그러니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게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폐지하게 될 때에 국가의 경제가 쇠칭거릴 수 있습니다. 노예 무역이 경제 30%를 차지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노예들 몇 사람이 있다고요? 노예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대부분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제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고 노예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윌버포스는요, 노예 찬성론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당시 개혁교회 구원은 은혜로 입지라는 것을 알았던 복음주의자들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1807년 노예 무역제도를 없앴습니다.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1807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래요?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노예 무역제도 폐지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를 흑인이라고 하여서 노예로 그냥 팔아넘긴 나쁜 세상을 바꾸는데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기가 먼저 손해보면서 그 나쁜 제도를 바꿔나갔다 이거죠.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고 생명인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바꿔나가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 윌버포스는요, 사회의 부정부패 없애는데 평생 노력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저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다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13세 아래에 되는 애들마저도 일하러 막 보내버렸어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해도 이건 안 된다. 아이들을 노동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아이들 모른다고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동학대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온통 세상은 숫자와 공로로 우리를 평가하고 자기한테만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충령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내하고 친한 사람만 아니라 무작위로 그저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